제7장.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역대하 7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죠. 포로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하여 지배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복음의 메시지이죠.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하며 시작을 하는데요.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실례로 사울 왕은 버림받고 다윗은 인정받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늘 하나님께 묻고 또 자신이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정해 나가며 하나님의 길을 쫓아갔죠. 결국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윗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는 어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성전 건축 준비만 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법궤를 지성소 안으로 안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솔로몬은 감격하여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자신의 왕위를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는 것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어제 보았던 것이 그 백성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인데요. 7가지의 경우를 이야기하며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기근이 났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 포로로 끌려갔을 때 등등 7가지를 언급한 것은 완전 숫자로 그 특정한 7개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해달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7장에서는 성전에 이제 낙성식을 하는 장면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법궤가 안치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임하게 된 이후 솔로몬이 낙성식을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법궤가 안치되어지고 그 이후에 낙성식을 진행하였는지 아니면 낙성식과 함께 법궤를 안치했는지 이것은 그 기록된 순서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것에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이고 그것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법궤가 안치되면서 동시에 같이 이 낙성식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낙성식은 7일 동안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7일 동안 단지 이 낙성식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또 7일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총 14일의 낙성식과 절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전 영역 하맛 어귀에서 애굽 변방까지 모든 이스라엘들이 함께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때가 10절 말씀해 보니까 7월 23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 초에 이 법궤를 옮기고 낙성식을 시작하였는데요. 총 14일 동안 진행되었으니까 7월 9일이나 8일 요때쯤에 법궤를 옮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한번 언급을 드렸던 이 7월 달에는 절기가 3개나 있습니다. 7월 1일에 하는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 그리고 지난 해의 죄를 용서받고 새롭게 정결함으로 시작하는 대속죄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초막절 절기가 7일 동안 진행이 되죠.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요게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이 나팔절은 송구 영신 예배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대속죄일과 또 초막절을 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신년 부흥회나 신년 축복성회, 또 요즘은 신년 새벽기도회 이런 형식으로 말씀과 함께 한 해를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월 달에 꼭 신년 부흥회를 하죠.
그것이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 성지순례를 2번 다녀왔는데요. 첫 번째 2004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마침 그 초막절을 끼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종종 하는 이야기가 이런 초막절을 끼고 이때가 우리나라 추석하고 똑같거든요. 음력 우리나라 8월 15일, 유대인들은 7월 15일이 똑같이 이제 초막절이 추수감사절, 즉 우리 추석과 똑같은 날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초막절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안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루살렘 성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옆에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데 이곳에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많이들 오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 하루 종일 머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뭐 돌아다닐 수도 없고 관광도 못 하고 그냥 거기에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서 초막절을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키는지 보게 되었는데 성경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돌아다니다가 계단에 앉아서 또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런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초막절의 모습을 단편적으로나마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 초막절은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이때 바로 이 성전의 낙성식과 또 절기를 이때쯤에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낙성식이 진행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만든 이 번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것을 백성들이 다 보게 됩니다. 그 영광 앞에 백성들은 다 엎드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그 영광을 높여 드리죠. 이것은 성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예배의 요소이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죠. 모세가 세웠던 이 성막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불을 가지고 이 제사를 진행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와서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이것이 성막에서 첫 번째 예배 드린 날이었습니다. 엄청난 충격적 사건이죠.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하나님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 불을 제사장들은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가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도는 것을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불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불이 임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제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곳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막까지 가지 않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불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 불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성전이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다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을 가지고 성전 예배를 진행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이 불도 소실되게 됩니다. 불이 없으니까 이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그래서 그 이후로 성전에서 불로 드리는 제사는 사라지고 회당이라는 곳에서 이 성전의 예배가 제사가 없는 예배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이 회당의 예배는 지금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에 아주 잘 반영이 되어서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 사이에 이 회당의 예배가 그 중간 다리를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피의 제사의 예배를 이제 지금 제사가 없는 그런 예배로 전환하는 다리를 잘 감당해 준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약의 시대, 즉 교회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는 그 성전의 예배와도 다르고 회당의 예배와도 다릅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이제 성령의 시대,
성령으로 인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성령이 임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즉 성막의 예배, 성전의 예배,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의 예배, 이 예배와 맥을 같이 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찾으시는 그 예배의 조건이 우리 안에 갖춰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피의 제사가 완성되고 성령으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불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예배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는지를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그 성막과 성전과 그 모든 예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완성,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한 불의 완성,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이렇게 낙성식이 마무리되어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낙성식을 마치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왕궁 공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 6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총 20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이 궁궐을 짓는 것까지 다 마치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좀 약간 뜬금없어 보이죠. 사실 오늘 이 역대기에서는 다 언급하지 않은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총 3번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1000번째 때에 하나님 나타나시죠. 이건 역대기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에 좀 더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네가 지혜를 구해라 라고 알려주시죠. 이것은 솔로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묻는, 듣는 마음, 이 지혜가 필요했음을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언제 나타나시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외벽 공사를 마치고 이제 내부 공사, 인테리어를 해야 됐습니다. 그 중간 지점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꿈으로 나타나십니다. 이때 꿈으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다라는 것을 다시 알려줘요.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만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너에게 지으라 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이곳에 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듣게 하기 위함인데 자꾸 이 건물에만 집중하지 마라. 그래서 중간에 한번 나타나셔서 이 성전의 존재 목적을 다시 알려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난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역대기 열왕기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역대기에는 다 언급되지 않지만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의 마음이 매우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왕궁 건축을 하면서 점점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맞이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전에 찾아 나오는 것이 우상 숭배로 점점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네가 이렇게 계속하면 네 왕국을 반으로 쪼개버릴 것이다 라고 하며 아주 강하게 솔로몬을 질책하시죠. 그래도 솔로몬은 정신을 못 차리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이 바로 역대기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역대기는 부정적인 거 다 빼고 성전 중심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있을 때에 명확한 메시지만 전달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언급하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3절과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리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죠. 20년 전에,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3년 전에 솔로몬이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서 백성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7개의 경우들을 이야기하며 포로로 끌려가든지 기근이 있든지 질병이 있든지 비가 안 내리든지 이럴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라고 13년 전에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근데 13년 후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너희가 이런 전염병이 있고 기근이 있고 해충이 있고 이러면 성전을 향해서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네.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 13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13년 동안 기도 안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 거예요. 백성들이. 솔로몬도 안 하고요. 그냥 열심히 제사하고 좋은 제물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그 사귐의 기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진심의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좋은 제물 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나 이런 소원이 있어요. 이런 문제 있어요. 들어주세요. 이 정도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아니고 이 성전에 내 이름이 있고 나는 너의 얼굴을 보고 싶고 너희들이 삶을 정돈화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다시 제시해 주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게 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왕조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이 많은 여인들을 얻었던 중요한 이유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자기의 우군,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인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견고히 하고 후손들을 견고히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거 말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건 역시 성전을 건축하고 13년이 지나는 동안 그의 삶을 바라볼 때에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이미 입술로 고백했던 그 13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킬 때니까 이 왕조를 영원히 견고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것 다시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궁 건축을 마치고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두 가지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듣는 것과 묻는 것, 말씀 묵상과 기도의 생활이 이것이 유지돼야만 그의 신앙생활 그리고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이 견고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으면 나타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성전이 다 파괴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이야기거리로, 속담거리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 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고 있는 포로 귀환자들이 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가? 솔로몬의 성전이 왜 이렇게 폐허가 됐는가? 그렇구나. 하나님께 기도와 이 말씀의 묵상의 삶을 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 이렇게 멸망했구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 건물로서의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듣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이구나라는 것을 이 역대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이 무너지듯이 신앙생활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가 실제로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한 국가의 교회가 멸망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역대기는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그 지점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에 깨어있는 분들은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분들인데요.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 하다가도 또 우리가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 무너진 현장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은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단순히 그것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주님께 묻고 듣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주님께 듣고 묻는 기도와 말씀 묵상이 잘 체질화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잘 건축하고 왕궁을 아름답게 만든 솔로몬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기도와 말씀의 삶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주님께 묻는 묵상이 없어 그 성전이 다 몰락하는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주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이 성전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세워가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종교적인 형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주님과 사귐이 있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는데 주님과 이 사귐의 관계 잘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